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하게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이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하는 모든 이들은 이제 그들의 구원을 기대했을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해방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를 나름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이 가장 앞서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구원이라면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두 손을 높게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결국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신 것은 십자가,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원하는 그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이 겪는 수많은 문제,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의 근원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떠한 구원을 바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니면 모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분명한 것 하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누가 봐도 아름다운 단어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가지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마음을 품고 주변을 섬겨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기 위해서 1장의 부분 그리고 2장 후반부의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을 가져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세우고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성령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그 가운데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든 사역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삼위임과 동시에 일체이신 개념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광,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받고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50%가 인간이고 50%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이신데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들이 계속해서 행해집니다.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성막에, 성전에 그 제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외에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지만 결국은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재물 가지고 오고, 또 소 가지고 오고, 또 양 가지고 오고, 또 죄를 짓고, 또 재물 가져오는 그것의 순환들이,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지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앞길이 형통한 길로 열리는데, 그 길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쫓아서,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죽으셔야 될, 고난 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벗어던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를 가리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죽을 권도 있고 살 권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 나아간다. 모양새로 보기에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에 따라서 나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너희들의 모든 대속의 제물로 다 내어놓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달콤함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달콤함으로 다가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은 딱 하나,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필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핏값보다 더 무거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주님의 핏값보다 더 무거운 것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주님의 핏값보다 더 소중한 것 있습니까? 주님의 핏값보다 소중한 것, 주님의 핏값보다 무거운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많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마땅히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높여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하 만국의 높은 곳에 올려두시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기쁨과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의 빛을 보았고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가운데 수년을 지냈습니다. 수년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돌 맞죠. 매 맞죠. 감옥에 갇히죠. 결박하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그 길로 가면은 결박이 있을 거라고 예언도 듣게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세상 어떤 것들을 다 갖다 대도 세상 어떠한 값비싼 것을 우리 앞에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허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천하만국의 모든 어떤 것보다 높여드린 그 이름,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주인 삼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점잖은 표현 같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점잖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방해도, 그 어떠한 유혹도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발이 더 빠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앙망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산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호산나를 향해서 헛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도 저 길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걸어가는데 나도 그 길 걸어가야 될까?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그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면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길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어려운 교회로 일부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늘 드라마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본문을 택하고 그 본문을 성도님들 앞에서 드라마화하는 거죠. 이제 몇몇 이제 성도님들 배우들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 교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이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한 거였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부임해서 강대상을 바닥에 고정시키려고 못을 박았답니다. 연극을 하려면 강대상을 치워야 되잖아요. 강대상을 치우고
앞에서 연극을 한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바로 그것으로 보고 이 강대상을 바닥이랑 고정시키는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일 강대상에서 전해야 할 새로운 것은 없다. 항상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다. 항상 전해져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항상 전해져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값비싼 분이시고, 그 이상으로 귀중한 분이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기에 힘쓰고, 이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생으로 심장이 고동치게 한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비로소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함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많은 유혹들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